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먼저 되고 우리의 이기심이 먼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먼저 돼서 주님을 뒤로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날 모세처럼 내 생각이, 내 기분이 우선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고 살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에 반목하는 가정과 불편한 사이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며 얼었던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한마음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신의 구속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잡아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힘을 주사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고통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저녁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막힌 문들이 열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종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톱니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그 내용, 본질적인 내용들은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네, 이 민수기, 창세기부터 출애굽, 이 광야 시대 이야기가 까마득한 오래전의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어났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다가 그렇게 표시해주면 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의 간극은 단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38년이 지난 겁니다. 38년, 39년이 지난 겁니다. 39년. 정확히는 39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때는 광야 1세대, 그리고 20장 때부터는 광야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앞에다가 시간상으로는 39년이 흐른 뒤다라고 적어두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광야에서 39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전체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 말씀해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다. 가데스에 언제 도착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다 정탐한 다음에 돌아오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원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광야 1세대들은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모르고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로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가데스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봤던 지도인데, 네, 저 지도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해변길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왔다가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고 그곳에서 또 고라당이 다 죽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방황을 한 겁니다. 38년 동안을 방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대략 한 1년 정도가 걸렸고, 네, 저 시점까지는 이제 3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에돔, 그래서 세렛 골짜기를 지날 때가 39년이 흐른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해 남단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그들이 행군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3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같은 장소인 가데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불순종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은 그 새로운 출발, 그리고 그 여정, 가나안 땅의 여정이다, 새로운 여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이 가데스에 돌아왔을 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또다시 대적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이 물이 없어서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리바 사건. 네, 무리바 사건.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의 끝자락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네, 1세대들이 했던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보다 더 심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이 고약한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도 못 뿌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제 생각에는 40년 내내 아마 이런 불평과 원망을 아마 쏟아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런 불평들을 반복적으로 쏟아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선민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런 영적인 불평들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의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이 가데스에 도착했던 이 지역, 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오아시스가 많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물을 얻고 동물들에게 또 마실 물 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 지역입니다. 여러 개의 샘도 있었고 시내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방황하는 생활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물을 얻어야 되니까 아마도 이 가데스를 떠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광야 방랑 끝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이곳에서 예전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여전히 오아시스가 있었고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기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도착해서 다시 가데스로 올라왔을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물을 찾고자 했지만 전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샘물도 없었고 시내가 모두 말라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뭔가 우리의 만족, 또 우리의 어떤 생존에 근거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도 여전히 이런 불평과 원망을 동일하게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사건을 단순히 어떤 지나가 버린 과거 역사로만 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 경고와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 때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본보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파멸시키는 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파멸시키는 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우리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누굴까요? 잘 알아야 되는데. 예? 예? 누구요?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파멸시키는 이는 누굴까요? 영적 지도자들. 아, 잘 알아야 되는데, 파멸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 이 세대들이 다 죽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때 그들을 파멸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이퀄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파멸시키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구약 시대로 다 끝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최후의 불못 심판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불못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염두하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노예적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심판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본보기와 경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로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 무리바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반석을 2번 때렸고 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모세라고 하더라도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모세까지도 화를 입었으니,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곳 느보산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데, 족장들 인물들 죽을 때 보면 다 그 눈이 흐려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모세만 죽을 때 보면 그 기록이 생생합니다. 그 눈이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명예 못 죽었다는 말입니다. 제 명예 못 죽었어요. 적장들은 다 눈이 흐려져 가지고 자기 수명을 다해서 복된 장수의 복을 받고 다 죽었는데, 모세만큼은
제 명에 못 죽고 그의 눈이 떠가지고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웃음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정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이 결코 흐려지지 아니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 좀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서 심판을 모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했던 모세조차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들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해냐? 결국 나의 손해고 우리 교회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손해고 내 자녀들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닥치자 그 2세대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드러나는 현상, 그 사건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에 물이 없는 그 사건, 현상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영적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들이 당면한 문제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물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이 말씀과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반역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불신앙이고 마음의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 뒤에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드러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배 위에 들어있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뒤에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바라보는 불신앙이 영적 문제가 숨어져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불평 뒤에는 감사가 상실되어져 있는 영적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드러난 현상은 그 현상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투면서라고 나옵니다. 다투면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번역되어지고 있냐면 대항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맞서다.
모세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지 않습니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서는 것,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대항하고 막 다툼이 아니라 그 배후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다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란을 일으킬 듯한 태도와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영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치 이처럼 샘이 마실 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기대했던 도움도 나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더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1세대, 2세대들의 그런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다는 문제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불신과 원망이 겉으로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단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망과 반역,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대적과 불신이 바로 모세의 마음을 깊이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한 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세대들까지 아마도 이 모세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표출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무리바의 사건, 광야의 이 사건을 다 이제 끝마치는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이 무리바 사건 가운데서 모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총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죠. 선민공동체, 광야교회 공동체, 광야 2세대들을 가리킵니다. 그 세대들을 바위 앞으로, 무리바 이 바위 앞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그 시기에, 그때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모세만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고 이 성경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모세가 화내서 바위를 2번 쳤는데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덩달아서 못 들어갑니다. 너희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도 죽게 되고 모세도 죽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한 언행에 있어서 그것을 막지 않고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충동적인 언행에 있어서 아론 역시도 동조하는 일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아론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셨다는 데에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분노 가운데 반석을 치며 말하였을 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침묵했고 결과적으로 그 행동에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은 이 민수기에서만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되는 본보기로서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내야 할 자리 가운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도 바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우리는 거룩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보다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이 일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고 나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보면 광야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부족한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맞물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당면한 문제들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영적인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마음의 상태가 비춰주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뜻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던져보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지금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